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뉴스를 통해 범죄자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범죄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악할 만한 흉악범죄의 대명사는 아마도 지존파일 겁니다. 1990년 중반에 활동했던 지존파, 그들은 그야말로 경악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행동 강령이 있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한 명당 10억을 모으기까지 이 살인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인육을 먹기까지 했던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그들이 잡힌 이후에 범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어린 시절 수많은 거절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부모가 그들을 거절합니다. 형제 자매들도 그들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거절감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니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연구입니다. 누구나 다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거절감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크고 작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감옥 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보다 크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은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거절감을 해결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 3절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때 어린 시절의 거절감을 이기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제 살핀 대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끝낼 수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황제에게 상소까지 하면서 로마로 이송,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며 에베소서도 기록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바울의 삶 전체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요약될 수 있었지요. 그렇게 첫인사가 끝나고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마침표나 쉼표가 없어요. 본물 터지듯 한 걸음에 한마디로 3절부터 14절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요. 7절부터 12절은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요.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린 시절에 수많은 거절감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복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신령한 복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지존파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당해 그것으로부터 흉악한 범죄자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도관들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지존파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는 순한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감옥에서 사역하는 한 교회 안수 집사님에 의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그 안수 집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을 안수 집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지존파 역시 순한 양으로 변화되었더라. 어떤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이 겉보기에는 순한 양이에요. 싫은 소리 제대로 못하고 말도 참 예쁘게 하고 그야말로 우리 사모님은 참으로 온유한 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모님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음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말도 없고 말을 할 때 예쁜 말만 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정말로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사모의 마음속에는 죽음과 방황과 커다란 소용돌이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언니가 무려 6명,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대요. 그리고 7째, 마지막으로 7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낳아보자. 7번째는 아들이겠거니. 그런데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나오자 그렇게 실망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10살이 넘도록 그 아빠는 딸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싫은 티를 팍팍 낸 거예요. 그 7번째 딸이 그 사모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의 거절감, 어머니의 무관심, 당연히 엄마는요,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마. 딸아,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도 무관심한 거예요. 부모로부터의 거절감. 그래서 이 사모가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목사의 아내 사모가 되었음에도 성도들에게 싫어요. 단 한마디의 거절감이 두려워서 성도들과도 대화도 못하고 성도들과도 싫은 소리 못하고 때로는 사모가 싫은 소리 해야 될 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면서 거절감의 소용돌이 그리고 죽음과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로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사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성적, 우리의 재산, 직업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때 남다른 능력을 보고 택하셨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앞장서서 나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고 택하셨다면
대학교 때 늘 4년 동안의 올 A 성적 장학금을 보고 택하셨다면 저는 아마도 이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적을 본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품과 리더십을 본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우리를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평생 내 안에 머물러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았던 지존파가 후에 순한 양이 될 수 있었으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상처와 아픔으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모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삶을 다시금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 부모마저도 너는 안 돼,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격이 어떠하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건, 내가 얼마나 지난날 못된 일을 했건 상관없이 창세전에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아는,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보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너는 됐다, 너는 통과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건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선택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지난날 나의 상처,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제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개발됩니다. 주님,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